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광내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는 놀라우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놀랍고 무섭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은혜를 받았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가끔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눈에 보이게 나타나 주시면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만 했고 약혼자가 버젓이 있는데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시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도 결혼처럼 중요시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천사가 찾아와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동정녀의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신 죄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고 이후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성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기에
온전한 인간이자 죄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참 인간이셔야 참 메시아가 되기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철저히 인간으로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신성은 가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도 인간으로서 맞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죄를 모든 사람에게 뿌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담과 동등한 입장에서 순종하셔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역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두 번 말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있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마리아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나사렛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할 때 이것이 마냥 은혜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천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걱정 말라는 말도 없었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또 한 살의 나이가 들어가며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뭔가 해놓은 것이 없으십니까? 기억력은 사라지고 뭔가 뚜렷이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미래가 아직 안정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고민하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듦도 기쁨도 모두 쓰임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은 특권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이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